이번 주부터는 요나서 말씀을 함께 강해 설교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요나 이야기하면 누구나 다 아시는 그런 이야기일 겁니다. 요나 이야기하면 뭐가 먼저 생각나시나요?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살아나왔다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이 요나 이야기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와 더불어 교회 밖에서도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이지만 이 요나 이야기가 정말로 있었던 사실인지를 의심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리고 신학을 전파하는 신학자들 중에서도 이 요나의 이야기를 실제 이야기로 믿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음을 또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나서의 말씀을 마치 이솝 우화처럼 그리고 만들어진 이야기처럼 여기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 요나 이야기를 예수님이 언급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요나의 이야기를 언급한 것을 보게 되면 이 요나 이야기가 사람이 만들어낸 전설이나 우화가 아님을 우리는 확실히 알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증거를 보이라고 요구할 때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2장 39절에서 4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요나의 이야기가 사람이 지어낸 전설이나 우화가 아닌 실제로 일어난 표적으로서 실제 일어난 사실임을 분명히 증거하고 계셨습니다. 실제로 요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의 의미를 분명히 알려주는 지침서와 같은 말씀인지요. 복음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으로 살아가야만 하는 것, 바로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요나서 말씀인 거죠. 예수님의 복음으로 구원받고 천국에 간다는 교리, 이 교리에 그치는 믿음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어느 목적지에 가기 위한 목표를 세웠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자동차 키로 시동을 걸어야 되겠죠. 그리고는 어떻게 해야 되죠? 시동이 걸렸다고 가만히 있으면 그 자동차가 목적지까지 저절로 굴러가나요? 아니죠. 엑셀레이터를 힘껏 밟고 운전하고 가야 마침내 목적지까지 도달하는 것처럼 우리가 복음으로 구원받고 마침내 천국에 도달하는 그 과정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복음이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시동을 걸었다고 해서 우리의 목적지인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님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으로 구원의 시동을 걸었다면 이제 구원의 엑셀레이터를 힘껏 밟아 복음을 연료 삼아 우리의 목적지인 천국을 향해 운전하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정작 복음이 필요한 것, 정작 복음이 진짜 필요한 것은 교회 밖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구원의 시동을 켜놓은 채 도무지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매캐한 미련만 풍기고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주부터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될 이 요나서의 말씀, 우리 모두에게 정말로 소중한 복음의 주유소가 되어질 것입니다. 이제 복음의 주유소인 요나서를 통해 고장난 그리고 고갈된 우리 영혼에 복음을 충전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1절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나서 1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요나에게 말씀하셨고 요나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부르신 선지자임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우리는 쉽게 편견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어떤 하나의 결과를 보고는 그 사람의 모든 것을 판단해버리는 잘못을 범할 때가 있는 거죠. 요나 선지자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요나 이야기를 한 번이라도 들어본 사람이라면 요나가 나이롱 선지자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어질 거예요. 선지자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전하라 하시면 전하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 선지자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요나 선지자 그런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르죠. 고집스럽기는 왜 그렇게 고집스럽고 또 투덜대기는 왜 이렇게 투덜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일부러 거꾸로 가는 선지자가 요나요. 하나님의 마음에는 안정에도 없이 불평불만을 쏟아내는 선지자가 요나인 것이죠. 이런 허접하기 짝이 없는 선지자가 없죠. 그런데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요나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자세, 요나 선지자를 향하는 하나님의 태도는 자신의 생명조차 아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순종하였던 어느 선지자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 예의 하나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갖은 고초, 갖은 수모와 고난을 당했던 예레미야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의 그 기록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실 때 이렇게 부르셨어요.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 중 힐기야의 아들 에레미야의 말이라. 에레미야가 어느 자손인지를 분명히 밝혔어요. 힐기야의 아들. 오늘 요나 1장 1절에서도 요나가 어느 자손인지를 분명히 밝혔죠. 아미떼의 아들이다.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1장 2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나에게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에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신 하나님 동일하게 요나도 부르셨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또한 이 요나 선지자가 얼마나 하나님께 탁월하게 쓰임받았던 선지자이었는가를 열왕기하 14장을 보면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이 요나 선지자에 대해서 열왕기하 14장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멜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아멘. 이 말씀이 무슨 의미냐면 지금 북이스라엘을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고 있었을 때예요. 바로 그때의 국가적인 위기를 겪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 국가적 위기는 무엇입니까? 이방 나라들의 침략이죠. 이방 나라들의 침략에서 이스라엘을 황폐화시키고 갖은 고통을 가하고 모든 양식과 그 짐승들을 다 잡아가고 때로는 사람들까지 포로로 잡아가는 그런 국가적인 위기.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때에 하나님께서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서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들은 요나가 여로보암 왕에게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국가의 위기를 극복했을 뿐만 아니라 잃어버린 영토까지 다 회복하는 놀라운 기적을 이루었다. 오늘 열왕기하 14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요나 선지자 얼마나 하나님의 정귀한 손에 붙들린 참으로 위대한 선지자였습니까?
그러므로 이 요나 선지자는 우리의 편견에 사로잡힐 그런 별 볼 일 없는 선지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쓰임받았던 요나이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의심 없이 요나에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2절입니다. 우리 본문 2절 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에서 우리는 조금 혼란스러워질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지금껏 여느 다른 선지자와는 달리 다른 명령을 요나에게 내리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신 선지자라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나라에 임하는 말씀이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을 위한 말씀이어야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보면 모든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에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이스라엘 민족의 그 신앙의 회복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죠. 그런데 지금 요나에게 떨어진 명령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큰 성읍 니느웨 어디입니까? 아수르의 수도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 나라 아수르의 수도가 바로 이 큰 성읍 니느웨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는 온갖 우상들을 다 섬기는 이방 민족, 그 민족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니느웨 백성들의 악독이 찼다는 거예요. 그 악독, 그 불법이 차고 넘쳐서 하나님이 도저히 견딜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 앞에 악독이 가득한 이 이방 민족은 멸망당해야 마땅하고 심판당해야 마땅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이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증한 일을 행한 가나안 족속 다 진멸해라. 그렇게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셨죠. 그리고 아말렉 족속, 가증한 우상을 섬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아말렉 족속 다 진멸하라. 사울왕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우리도 혼란스럽고 지금 요나도 혼란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악독이 가득한 아수르 그 민족을 구원해내시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요나는 결정했어요. 어떻게 결정합니까? 오늘 또 3절 말씀 또 보겠습니다. 3절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삿을 주고 배에 올라가라. 아멘. 요나의 결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다시스로 도망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명령을 피하여서 다시스로 도망가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렇다면 요나가 도망가기로 결정한 다시스, 그 다시스는 어디입니까? 그 당시 스페인에 번성하고 있는 무역항이죠. 요나가 니느웨 반대편으로 최대한 대로 도망갈 수 있는 가장 먼 곳인 그 다시스로 도망가기로 결정한 거예요. 요나가 이렇게 결정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요나의 마음을 무엇이 사로잡았기에 하나님의 선지자로 탁월하게 쓰임받았던 요나가 세상 끝까지 도망가면, 세상 끝으로 여겨지는 그 다시스로 도망가면 하나님을 피할 수 있으리라는 그 어리석은 생각까지 하게 되었을까요? 만약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갔다면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충만하실 뿐더러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에 충만하신 하나님,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피조물인 인간이 과연 피할 수 있는 그곳이 있을까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지하 벙커, 핵폭탄이 터져도 끄떡없는 캄캄한 지하 벙커에 숨는다 한들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을까요? 세상의 끝인 북극 그 이글루 속 깊은 곳에 숨는다 한들 과연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을까요? 시편 139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라. 하나님을 피할 곳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피하려고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하나님을 피할 수 없고 저 땅 깊은 수월 지옥까지 내려갈지라도 하나님을 피할 수 없다. 다윗은 고백하고 있어요. 이 세상 어디에도 하나님을 피할 장소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요나 선지자가 그렇게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면 먼저는 이 아수르 민족 어떤 민족입니까? 이 패역한 아수르 민족이 구원받아서는 안 된다는 민족적 감정을 이 요나 선지자가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수르 민족, 이방 민족이죠. 끊임없이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고 이스라엘 나라를 괴롭힌 철천지 원수가 바로 이 아수르 민족입니다. 부모와 형제들과 이웃들을 잔인하게 도륙한, 피부를 벗겨서 그렇게 전리품으로 가져가고 눈과 코와 귀를 잘라서 전리품으로 가져갔던 이 잔인한 아수르. 이 아수르 민족이 멸망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구원받는다는 것은 요나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말씀하셨잖아요.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보복해 주어야 하고 우상을 섬기는 이방 민족 철저히 진멸되고 심판받아야 되는데 구원받다니요. 절대로 안 되는 일이라 요나는 생각한 거죠. 또 한 가지는 지금 요나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것이 어디라고요? 철천지 원수인 아수르, 그리고 그 아수르에도 가장 중심부 수도,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가장 폐역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중심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어찌 두려운 마음이 생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로보암 2세가 영토를 회복하는 그 과정 속에서 요나 선지자의 명성은 아수르 민족들에게 다 퍼졌을 거예요. 그러니 요나가 이 철천지 원수인 아수르 나라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한다. 그것은 자신의 생명을 담보하지 않고는 결코 할 수 없는 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어려웠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선지자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 생각과 달라도 하나님의 말씀이시라면 따라야죠. 내 뜻과 안 맞아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해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따라 생명의 길, 구원의 길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려면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뜻과 평행선을 긋는 나의 생각을 부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나의 기준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이 부르신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준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아, 우리의 생각,
우리의 기준이 죽지 않으면 결코 주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실 수도,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실 수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욥바에 도착했어요. 이 욥바에 도착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다시스로 가는 전기 여객선이 있었겠습니까? 다시스로 가는 사람들이 모여져야, 또 다시스로 가는 정말 그런 무역하는 일들이 생겨야, 어떻게 보면 한 달에 한 번 갈지, 두 달에 한 번 갈지, 아니면 6개월 만에 한 번 갈지 아무도 모르는 그 다시스로 가는 배, 그 배를 마침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가는 요나, 이 요나를 하나님께서는 왜 그냥 보고만 계시냐는 의문이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도망가는 요나, 그 다리를 하나 좀 부러뜨려 놓으시지, 아니면 다시스로 가는 배를 1년 12달을 기다려도 오지 않게 하셔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마침 다시스의 배를 만나는 일이 생겨도, 마침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러한 방법이 생겨도, 우리의 일이 술술 잘 풀린다고 이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마침 다시스를 가는 배를 만났다고 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구나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가는 중에도 일이 척척 풀릴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경우에도 일이 잘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분별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계획인지, 하나님의 선하심인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인지를 늘 우리는 분별해야 한다는 거죠. 무엇을 가지고 분별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그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별해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거역한다고 해서 바로바로 하나님께서 징계하고 심판하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바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심판하신다면 얼마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할까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바로바로 징계하시고 바로바로 심판하셨다면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중환자실에 누워있을 사람이 있고, 아니면 공동묘지에 한 자리 차지하고 있을 사람도 있겠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이 구원받기까지, 하나님은 한 영혼이 회개하기까지 끝까지 오래 참으시는 자비의 하나님이심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고집스러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은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우리가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기다리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요나는 마침 다시스를 가는 배를 만났어요. 그리고 그 배를 타려면 어떻게 됩니까? 백사슬 지불해야 되죠. 그 배표를 구입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백사슬 치르고 이제 배에 오르게 되죠. 지금도 먼 외국에 가려면 배를 타거나 비행기를 타야죠. 배를 타거나 비행기를 타려면 거기에 합당한 그 상당한 비용을 지불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 고대 시대에 가장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하는 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려면 얼마나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했을까요? 요나는 지금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다시스로 가려고 결정했어요. 그리고 다시스로 갈 수만 있다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희생하고라도,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지불하고서라도 떠날 각오를 했을 거예요. 그러기에 요나는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정리하여서 그 다시스로 향하는 배를 찾아 나섰을 것입니다.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을 때
아마 요나는 자신이 가진 모든 돈을 백사스로 지불하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백사스를 지불하고 다시스로 향하였지만 이제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 얼마 안 있어 풍랑이 일어요. 배가 깨어질 정도로 엄청난 풍랑이 일게 되죠. 그래서 슬슬 잘 풀리던 요나의 여정이 멈추어 서게 됨을 보게 됩니다. 이 풍랑 속에 요나는 그 바닷속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리고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엄청난 고난, 고통을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겨우 구원받아 이 큰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게 됩니다.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토해내져 육지에 다시 떨어졌을 때에 이 요나는 다시 처음부터 시작했어요. 뒤에 말씀 요나 2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과연 어디 육지에 토했을까요? 여기서는 어느 땅, 어느 육지에 토했다는 그 기록은 없어요. 그러나 제가 상상해보면, 생각해보면 이 육지는 욥바였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해 갔던 바로 처음 그 장소, 욥바. 그 욥바에서 요나는 다시 시작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내 생각이 옳다고 그렇게 행동했어요. 내 기준이 맞다고 고집스럽게 그렇게 행동했어요. 그런데 요나는 다시 처음 그 장소에서 시작해야만 했다는 거죠. 왜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시작할 수 있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삐뚤어지고 어그러진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면 다시 시작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 우리가 고집스럽게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간 만큼 그 대가 지불이 있다는 거죠. 무엇입니까? 요나는 무엇을 대가 지불했습니까? 요나는 자신의 전 재산을 바쳐 백사스를 지불했지만, 그 엄청난 백사스를 지불하고 그 배를 탔지만 결국 자신이 도망쳤던 욥바에선 다시 시작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자신의 전 재산인 그 값비싼 백삭을 허비하고 나서야 요나는 다시 믿음의 길로 설 수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에 있어서 중간에 돌아가는 길은 없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다 잘못되면 중간에 좀 돌아가면 되겠지, 영적인 부분에서는 결코 돌아가는 길이 없어요. 이것이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믿음의 원리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아무리 열심히 뛰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다람쥐 쳇바퀴 도는 인생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달렸어요. 열심히 뛰었어요. 열심히 노력했어요. 땀 흘렸어요. 그런데 여전히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가는 사람의 참으로 불쌍한 모습인 거죠. 오늘 처음으로 요나에 대한 말씀을 잠시 나눠보았는데, 내 생각이 옳다고, 내 기준이 맞다고 고집스럽게 하나님의 뜻에 평행선을 긋고 있는 요나, 이 요나는 그렇다면 과연 누구일까요? 누군가 마음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그 사람이 요나인가요? 틀렸어요. 그 사람은 아니에요. 요나를 한번 거꾸로 해보세요.
요나를 한번 반전해 보세요. 나요. 내 생각이 옳다고, 내 기준이 맞다고 고집스럽게 하나님의 뜻에 평행선을 긋고 있는 요나는 과연 누구입니까? 나요. 바로 나입니다. 내 생각이 옳다고, 내 기준이 맞다고 고집스럽게 하나님의 뜻에 평행선을 긋고 있는 나를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사람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나요라고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음의 주소를 통하여 복음의 능력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나요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역사하실 거예요. 비록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 그 길이 험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길일지라도 다시 처음 시작하는 그 길이 새롭고 산 길임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내 생각이 옳다고, 내 기준이 맞다고 고집스럽게 하나님의 뜻에 평행선을 긋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치면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